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시오. 아멘. 예, 정말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좀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귀하는 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예. 저는 지난 주간 인도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주일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특별히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의 창립 29주년 감사 주일이 됩니다. 또 29주년을 지나면 또 그 다음에 30주년을 이제 향해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란 도대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 각자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29년 전 교회가 세워질 때의 그 성도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참 많이도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개척 교회다 보니까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정말 끈끈한, 어느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로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지만, 또 지금은 나름대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그것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이제 가치관, 풍습, 문화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전과 지금은 상당히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뀌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개인주의화 되어 버렸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방에서 함께 밥을 먹고 뒹굴고 이렇게 좀 한 방 안에서 교제하던 그런 우리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 각방을 쓰다 보니까 요즘 부부도 각방을 쓰는 그런 경우도 생길 만큼 다 각방 문화가 돼버리다 보니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이 개인주의와의 어떤 그 영향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다 개인 중심적인 그런 경향성으로 바꿔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체질은 아주 상당히 허약한 체질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 훌륭한데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마치 모래알 같은, 모래 하나하나이 얼마나 단단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이게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복된 교회 모습도 전혀 여기서 이제 예외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나간다고 한다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거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 각자의 영성 관리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공동체성, 교회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정말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이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또 다음 주 더 나아가서 한 그 다음 주까지라도 두세 주 정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복된 교회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 의식,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의식의 문제가 좀 건강한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지체의식을 정말 충분히 가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가족 가운데 이런 구성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상관없고 형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한 사람 건강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번 돈 타치하지 마세요. 그런 가족 구성원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런 가족 구성원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가족일까요? 왼수일까요? 어찌 보면 남과 같은 가족일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 의식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의식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 세상 험난한 파고를 이겨나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식이 정말 건강한 의식, 주님이 세우신 설계대로, 주님이 설계를 갖고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설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처럼 어렵고 핍박 있고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는 든든히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어떤 교회 의식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교회관을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 발견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큰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고요, 교회의 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반면 교회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는 성도님들 정말 교회를 바르게 알고 내가 교회의 어떤 이제 지체로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이냐,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이런 여러분의 의식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교회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건물이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한 개개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불러냄을 받은 무리,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불러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켜, 즉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권속. 권속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어떤 가족일까요? 모래알 같은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 유대관계, 연대관계가 끈끈한 그런 가족이에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관계가 끈끈하고 서로 세워가는 이런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식 속에 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가족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을 붙이고 사는 사람만 가족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어떨까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행복해 하세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끈끈하게 서로를 세워가면서 보듬어가면서 그렇게 정말 가정을 지켜가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떤 가정 보면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막 깨어지고 흔들리는 이런 가정들도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각자의 가족 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에 서로 자기의 편안함만 생각하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요, 그런 가정은 날마다 사소한 문제 갖고도 다투고요,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가족이 될 거예요. 그러나 가족 간에 서로 조금이라도 협조하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에 그 가족은 정말 똘똘 뭉쳐지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가족이 되겠지요. 비록 우리 교회에 숫자가 있어서 모두를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이제 여겨가면서 서로 안에서 이 가족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지만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이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공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가족으로서의 자격 구성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호족등본에 아니면 주민등록표에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있으면 가족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자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자격이 됩니까? 이 내용의 말씀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을 가셨죠? 거기서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물으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오답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하면서 내가 반석인데 너희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격 요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다, 교회의 기초다, 그래서 교회 수익권을 이제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을 한 사람.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다 누구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의 문제였어요. 국적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족관계 증명서 안에 이름이 있어야 가족이 되듯이 말이죠. 혈통의 문제요, 국적의 문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의 문제, 국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됐습니까? 고백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혈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국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라면요, 우린 이방인이죠.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이, 혈통이, 국적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가족이라면 그 가족 안에서 다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몇 가지 이유를 갖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생명 받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죽은 것은 가치 없지만 생명은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이유자 집사님 며느리가 이제 아들이 출산을 했는데 너무 일찍 출산을 했어요. 1kg가 안 돼요. 네, 인큐베이터 들어갔어요. 그랬는데요, 벌써 몇 주 사이에 400g이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발길질은 팍팍 하고요,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1kg가 안 되는 생명도 생명이니까 얼마나 그 생명을 보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예요. 죽은 사람은요, 정말 체격이 하마만 해도 체격이 하마만 해도 죽은 생명은 의미가 없어. 산 생명은 1kg가 안 돼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귀하듯이 상대방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서로 소중한 생명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교통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고받는 이 교제 사귐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귀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왜 불러주셨느냐? 유업을 이어가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업을 이어간다는 게 뭘까요?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낳잖아요. 우리 자녀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이 뭐죠?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요?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다음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린 그래서 기독교 우리 자녀들은요, 대를 이어가는데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좀 세상 문화 때문에 자꾸만 이제 적게 나려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 자녀들은요, 대를 많이 풍성하게 이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대를 이어가라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은 안 했지만 대를 이어갔어요. 믿음의 후대,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어요.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에요. 디도가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어요. 육신적으로도 생산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많은 믿음의 후대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무엇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금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여러분 혼자 살겠습니까?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아멘. 도망갈 데 없어요. 아멘. 그렇죠. 북한에서 미사일 떨어지면요, 도망갈 데 없어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이런 공동체 연대의식을 갖는 것, 이 교회의식, 그래서 이 교회의식이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시대의 현황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시대 현상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아멘. 그리고 이 교회 의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입니다. 성도는 그의 몸된 교회의 이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 그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몸이고 나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건 뭡니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의식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체의식.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체의식을 갖고 있다.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팔뚝이 굵어요? 팔뚝이 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팔뚝이 자기 혼자 팔뚝만 갖고 삽니까? 팔뚝 힘 있다고 자기 혼자 사냐 이거예요. 오장육부가 밥을 먹어주고 힘을,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무슨 팔뚝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체의식을 이제 충실하게 가질 때, 각자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몸이 될 때, 그럴 때 교회는 이 세상 어떤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든든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몸이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 되시고 몸 되신, 터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옆에 있는 어느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건 예수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누가 싫어서, 어느 누가 미워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몸 대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그의 지체라고 하는 이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 지체의식으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겨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분이 벌통 앞에서 이게 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벌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면서 크게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벌의 생명이 6개월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요.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그 시간이 몇 개월이 됐든지 6개월이 되었든지 아니면 얼마가 되었든지 정말 벌처럼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벌들은요, 이 벌통에서 잘 먹지 못하는 유충이 있으면 벌들은요, 자기가 먹었던 꿀을 그 유충들에게 뱉어준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자기가 먹었던 것을 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충들을 살려내고요, 그리고요, 벌이 먹이가 한정이 되고 또 먹이를 구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두 인간들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먹을 거 챙기겠다고 만약 서로 싸우겠지만 그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 먹다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똑같이 나눠 먹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벌통에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침을 쏘는데, 아시다시피 침을 쏘면 벌이 살아야 죽어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벌들은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벌 안에서의 집단 생활을 이루어 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벌에게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바로 이 벌통과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각자 개인주의 의식을 조금씩 버리고 공동체 의식을 조금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좀 어떤 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니까 청년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그림 속의 그림인데, 우리 교회 한번 어른이 이렇게 지나가시고 또 저쪽에서 청년이 옵니다. 근데 청년은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가 권사님, 알 것도 같고 모를 거야. 나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근데 얼굴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큰 스마트폰 쓱 보고, 여기 있는 분도 우리 교회 한번 나온 청년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 에휴, 모르는데 내가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좀 나이가 든 남자가 여자 청년한테 뭐 아는 척하면 그게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또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쓱 지나가는데 완전 남남으로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 이렇게 목회자로서 멀리서 보고 있으면 뭔가 씁쓸해요. 쓸쓸해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뭐가 부족할까? 뭐 부족한 게 많지만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인사. 그죠? 인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참 만나면 서로 알든 모르든 적어도 교회 안에서 만나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본 사람이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젊은 사람들이 항상 인사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항상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 목사한테, 담임 목사한테 인사한 건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인사한 거 빼놓고, 담임 목사는 뭐 이렇게 교육자에게 인사한 거 빼놓고, 서로 그냥 서로에게 10분 이상에게 꼭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눈인사라도 하시고, 이름 몰라도 서로 인사하고, 좀 인사하면서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젊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어른 보면 그냥 무조건 인사하세요. 예? 인사하세요. 어른들도 인사하면 또 이름 물어봐주고 또 서로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이러면서 서로 우리 연대의식, 지체의식이 좀 이제 강해져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체의식이 부족했습니까?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와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변화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와서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의식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세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래, 아무리 설교해봐라, 나는 내 생각, 내 주장 그대로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절대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깨어지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지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깨어져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래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자리에서, 강단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가 낮은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낮에 있건 위에 있건 상관없어요. 마음의 자리가 높으면 그래, 무슨 말을 하든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이 변화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책임과 역할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가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본인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를 신방을 했고요, 또 나와도 이렇게 교회 안에 잘 섞이지 않는 그런 성도를 신방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이게 불가에 앉아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나무를, 다 잘 타는 나무들을 이리저리 벌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타던 나무가 금방 연기가 나면서 얼마 안 있으니까 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교회로부터 고립시킬 때 당신의 불은 곧 꺼져버립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로부터 자꾸만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요, 썩기라는 말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썩기라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편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시집에 섞이는 걸 힘들어하고, 그렇습니까? 네. 누구하고 섞이는 걸 싫어해. 그냥 자기하고 그냥 가장 가까운 이런 몇몇 사람하고만 있으려고 하는 이 의식들이 지금 이 시대적인 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점점 이런 의식 때문에 교회에 일체감이 와야 되고 있습니다. 장작이 함께 붙어 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휘하지만 하나하나 흩어져 버리면 결국 불은 꺼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 공동체 모습, 지체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